때에 대해서 계속 요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을 준비할 때, 풍년은 굉장하게 그죠? 양파가 풍년이 됐든 간에 뭐든지 풍년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될 때가 문제예요. 흉년일 때 아주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 41장 42장의 가정을 7년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하는데, 흉년이 접어들고 1년도 안 돼서 애국을 중심으로 전 지역이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그 7년의 풍년 때에 뭘 준비를 잘 했더라면 흉년을 넘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이클을 모르는 그 민족들은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퍼먹고 준비 안 하다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38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때 우리 세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한 번 더 밝히 보여주시는,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흉년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부분을 꿈으로 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 말씀. 그때는 요셉을 통하여 꿈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꿈으로 주셨던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그것을 예고해 놓으셨다. 근데 그것을 계속 풀려고 예언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다. 수많은. 근데 이제 그것이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나타난다. 나타나면서 이전에 해석을 했던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해석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보이는. 목적지에는 멀리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점점 더 가까우니까 저거잖아 하고 보이듯이.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읽고 연구해보면서 이때에 닥칠 환난, 7년 흉년이 언제 닥칠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알듯이 이 땅에 당할 환난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었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수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씻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도 오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가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있는 자는 살인으로 도망할지어다.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때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가 않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가는 이제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역사를 보여 횟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가능하니까 이제 나가지 말고 보라 분명히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31절인데 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내 재림하시다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림받은 그 정도의 택함을 받는 생명체 기울 때는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공주로 끌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 미달이니까 땅으로 내리가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하는 이 생명, 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해야 된다. 가을 되면은 온갖 과일이 매달리는 매달리는 줄기에 매달리는 과일들이 아주 진해를 뿌리에서 오는 진해를 서로 받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다못해 이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가지 여기 하여튼 서로 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먼저 먹으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새들이 그 알을 갖게 해가지고 엄마가 깨구리 한 마리 갖다가 이렇게 누구 줄까 하면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서로 달라졌어. 마찬가지로 이 식물, 이 과일의 세계에서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들끼리 그렇게 경쟁할 거예요. 많이 받아먹은 것은 많이 채워져가지고 어떤 가지에는 과일이 탐스럽게 이러는데 어떤 가지에는 피시피시피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그 영생하는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걸 빨아들이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육화했는지 말씀을 육화했는지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 그 다음에 비리비리한 열매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몰라주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것을 열매로 따신다. 바로 이 31장, 마태복음 24장 31장 이 부분이 천사들을 보면서 하늘이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지막 인내하고 이걸 견뎌내느냐? 그걸 알면은 집중할 수 있다. 집중.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 42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다 7년 풍년 속에서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곡식을 알기 우습게 하고 막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흥청망청할 때 이 요셉은 그걸 전부 사들였다. 전부 사들였다. 그리고 창고에 다 쟁여놨어. 남들은 그랬을 거야. 뭐 저렇게 흔해 빠지고 뭐로 저렇게 그 귀한 걸
줘가지고 사면서 저렇게 밑에 거 썩어 나가자 빠지는데 저렇게 뭘까? 한 풍년 6년쯤 됐을 때 그랬거든. 7년째 됐을 때는 아주 천지가 다 곡식해져 버려. 근데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 1년만 지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이 부분 속에서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을 안다면 그때는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만 안다면. 근데 그 기간이 그냥 넓어져가지고 맨 환난 같으면 그 사람이 못 견뎌내죠. 그런 마지막 열매가 있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를 안 따르면은 인위적이라도 인내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열흘만 더 참으면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90일을 참고 45일을 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는 그거는 실질적인 하루하루라. 근데 그것을 45일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내해요. 양식도 하루에 먹을 것을 쪼개가지고 좀 나눠서 먹고 그냥 죽지 못한 인내하는 이런 식으로 인내할 수 있는데 45일이 지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마냥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다 넘어지면서 그 환난에 불복한다. 자,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 29절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자, 그런데 우리 9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이걸 환난으로 이렇게 똑같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재난입니다. 이거는 환난입니다. 자, 9절에 이 모든 것은 환난의 시작입니다. 환난의 시작점과 끝 지점에서 천체를 통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자, 우리 8절,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환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지금 예고하시네요. 자, 그리고 29절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환난된 이 기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주님 말씀하시고 집중하다 보니까 환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형이상학적인데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뭐가 있다? 천체의 사인이 있다. 천체의 사인. 근데 그것이 7절에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으니? 지진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지진 가운데 어떤 것이 그 지진인지, 여태까지 지진이 우리 주님이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지진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지진이 그것을 시작하는, 환란이 시작되는 그 지진이 그리고 이제 그 지진이 시작된 것 동시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 끝에 드디어 이제 환란 끝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천체지변의 사인이 또 보이는데 그게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럼 여태까지 일식, 해가 어두워지는 그 일식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언제가 그 일식이냐니,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짐과 함께 동시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양파 껍질이 벗겨진다. 자, 이런데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0년이 안 됐잖아요. 7, 80년 후에 더 가까운 데서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사도. 우리 계시록 6장이에요. 우리 지난주 이거 한번 했죠? 안식 때. 자, 6장 12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요한사도가 본 이 부분이 동일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동일하죠.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떨어지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목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그대로 환난 후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그다음에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게 떨어지는 이 사건을 요한 사도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7, 80년 동일한 지점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요. 근데 큰 지진이 나는 그때가 언제다? 여섯째 일을 뗄 때라는 거예요. 여섯째 일을 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지진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야지. 이 인터넷, 이 기독교 징조를 연구한다는 그 카페는 단골로 오르는 게 아주 지진.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 지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해박해가지고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그냥 사이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올려놓고 내가 연구한 게 이런 건데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근데 지진이라는 지진은 다 연구했어요. 근데 지금 예고하는 게 그대로 북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남북으로 가를 정도의 큰 지진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런 모습. 옐로스톤 그런 그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반쪽으로 갈라진다. 그런 지질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또 예언과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이트에 등장 시드로스 거기 그 코너에 등장해가지고 꿈에 옐로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이 지진대 층에서 남북으로 그냥 미국이 반으로 쫙 쪼개지는 그러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나누고자 할 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나누자. 왜냐면 너무 싸우니까 그게 전체적인 해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땅을 나눌 수 있다 없다? 못 나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같은 예루살렘 땅을 떠올릴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라고. 근데 그걸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반으로 나누면은 거기에 대한 이 보험으로 미 대륙이 나눠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와서 가요. 근데 그때 그걸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똑같은 모양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준비되어져 있다. 근데 여태까지 일어났던 지진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둥그런 지구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아주 요동을 치는 사건이 그게 지진인데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집들이 이만큼 금이가 흔들려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니 뭐니 모든 건물들이 이런 지진에 의해서 와르륵 한번 흔들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와르륵 흔들리면은 사람이 마치 척추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와르륵 그런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30층 50대니 고층 아파트 지진으로 한번 흔들려 놓으면은 그 안에 속에 있는 파이프 철근과 함께 모든 것이 균열이 되고 뭐 해가지고 와르륵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경제가 와르르 계시록 18장에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망해뜨다니면서 그냥 왕창 무너지는 그 예고편이다. 배에다 물건을 가득 싣고 팔 곳을 갔더니 그 물건을 산다고 예고한 그곳이 불이 나가지고 도시가 무너져가는 이런 것들이 계시록 18장에 환상으로 나왔다. 비전. 그런 것이 이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인 재난과 인위적인 재난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믹서가 되면서 와장창 혼란에 됩니다. 여러분 혼란이 되고 아비게일이 되면 정부가 통제를 잃어버립니다. 질서를 못 잡아요. 그러면서 약육, 강식, 짐승 같은 그런 삶의 시대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게 뭐다? 그대로 1924년인가에 일본에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희생양을 찾는데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주 학살을 당했어요. 항상 전쟁과 이런 그 무질서의 이런 그 혼돈이 시작되면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 몰살시킨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그냥 그들의 인종 학살들. 예전에 그 필리핀들한테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600만 명을 학살해요. 그러니까 그 우한 그 폭력성의 그 끝에 있는 뭐를 제공해줘야 그것이 잠재워진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수십 년 동안 중국 대륙을 휩쓸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타켓하잖아. 그런 것들이 이 무질서의 환란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환란의 시작인데 환란의 시작이 보다니 뭐다? 큰 지진. 큰 지진. 그리고 이제 그 환란의 끝자락이 이 28절에 그날 환란 후에 근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까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구했듯이 예루살렘에 테트라트가 있는데 올해의 붉은 달과 붉은 핏빛까지 내년에 또 있다. 그 사이에 이 지진이 있다. 그 사이에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딱 연구를 할 때 그러면 그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그때는 알 수 있단 말이지. 이제는 전체가 이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언제 뭐가 있을지 전부 다 알아요. 해와 달의 변화는. 근데 뭐는 예측을 정확히 못한다? 지진은 정확히 예측을 못해요. 징조는 웬만큼 그렇게 지진의 징조나 이런 것들을 감지는 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 이 지진이 이렇게 나요. 내년 3월달, 4월달 이전에 큰 지진이 난다.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가 뭐다? 환란이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렇게 들어있는 45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때 징조가 눈에 보이고 나타나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또 대입해 보면은 그 날짜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웬만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거의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실은 지구 역사 이후에 전무후무할 정도의 큰 지진이 곧 온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과 동시에 뭐가 시작된다?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임박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기도를 좀 특별한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돈내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요셉처럼 그 환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기간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집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환란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곡과 쭉제에게 동시에 주더라고요. 바람을 불어서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게끔 환란을 주는데 알이 꽉 찬 그 알곡은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환란의 기간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마지막 때 요셉처럼 이렇게 우뚝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